오늘 에베소서 강의 19번째 시간 이기는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속으로 생각하세요. 나는 운이 참 좋은 사람이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한번 손을 들어보시고 나는 운이 참 없는 것 같아. 이런 분들은 오늘 설교에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일본 경영의 신이라고 불렸던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실제로 신입사원들을 뽑을 때마다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운 좋은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그 대답에 예,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만 뽑았대요. 그렇게 뽑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실제로 운이 온다는 그분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더라. 그가 운이 좋으면 회사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 의도였다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나는 운이 좋다라는 생각은 어떤 거냐면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그건 내 힘만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준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도와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묻어난다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죠. 이 말을 신앙적인 표현으로 하면 뭐죠? 은혜죠.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겁니다.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뭐예요? 세상 말로 하면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실제로 운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힘보다 큰 어떤 것이 나를 도와준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도전하고 전진하는 힘이 있대요. 여간에서는 낙심하지 않고 전진하는 어떤 적극성을 가지고 살아가더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 없나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보니까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긴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끝으로 에베소 교회에 당부하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상황과 싸울 것이 아니라 통치자,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에 이르기까지 악한 영들이 활동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도구로 삼아요. 그 속에 살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전쟁은 과학이란 말이 있죠. 전쟁은 과학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기는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이기는 법칙이 있다. 그래서 이수신 장군이 그분이 죽기 전까지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뭐냐면 그냥 힘만 있고 용감해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기는 전략이 있었다잖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이기는 전략. 그거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할까요? 첫째, 기억할 것은 마귀의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은 공격이라고 할 수 있죠. 마귀의 공격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시험이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자세가 중요해요. 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자체가 마귀가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또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마귀의 시험인지 구별하는 것도 별로 유익하지 않아요.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다만 마귀의 시험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험은 고난이나 유혹의 형태로 찾아옵니다. 근데 이 유혹도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유혹에 넘어지면 고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시험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할 때 곧바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곧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광야로 내몰리어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됐어요. 시험이죠. 연단의 훈련을 받았어요. 시험을 받게 되면 의심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예외 없어요. 의심이 찾아와요.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의심이란 뜻이 뭐냐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진다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뉘어지는 게 의심이고 불신앙이에요. 이때 전에는 잘 몰랐던 내 마음에 불신앙, 다른 생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발견하게 되고 그걸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되는 거예요. 지난 2012년 11월에 북한의 관광객을 이끌고 갔다가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국가 전복 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거기서 이제 강제로 노동하다가 2년이 지난 2014년 11월에 억류된 지 735일 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미국으로 다시 오셨죠. 이분의 이야기가 잊지 않겠다란 제목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책과 그분의 고백을 보니까 그 2년여 동안의 경험이 이분에게는 엄청난 고난이고 시련이었지요. 갇혀서 노동하면서 2년을 보냈으니까. 그런데 그 고난이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는 데는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억류된 후에 처음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어느 날 좀 깊어지면서 이렇게 바뀌었대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바뀌었대요. 지금은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사역을 이분이 감당하고 있어요. 불과 2, 3년 지났는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전에는요 이분이 선교사였기 때문에 관광객을 데리고 북한에 가가지고 땅 밟기 기도하러 간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걸어가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이 땅도 사랑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하러 갔다고 한다면 이제는 북한을 속살까지 경험했고 고난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각종 집회, 세미나, 포럼을 주최하고 작년에는 NGI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만들었어요. 느헤미야 글로벌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북한 땅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 100만 명을 모집하고 있어요. 지금 100만 명을. 근데 24개국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이분을 중심으로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이 속죄의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분이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2년간 자유가 없으니까요. 자유롭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죄에서. 그죠? 이게 자유가 구속당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고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70년 동안을 그러고 살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혼자 억류됐는데 북한에는 2,500만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 마음이 너무 뜨거워진 거죠. 남은 삶을 여기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시험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겁니다. 그렇잖아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니까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시험의 원인을 찾지 말고 시험 가운데 어떤 믿음으로 반응할 건지, 그리고 이 시험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다음에 두 번째, 이때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영화 가운데 그 마블 영화가 무비 있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슈퍼히어로 영화 있잖아요. 마블 영화 보면 공통점이 뭐죠? 하나같이 이상한 옷 입고 나오죠. 슈트 입고 나오잖아요. 슈퍼맨 옷 입고, 배트맨 옷 입고, 뭐 스파이더맨 옷 입고, 그 다음 뭐 있어요? 아이언맨 옷 입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입어야 힘이 생긴다는 거죠. 자, 오늘도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입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면 칼과 방패 없이 싸움터로 가는 거하고 똑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영적인 갑옷이 있다고 성경이 말해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서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볼 땐 어느 정도 보여요. 이분들이 갑옷을 입고 와서 앉아있는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지가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영적인 갑옷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했어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로마 시대의 군병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 로마의 옷은 원피스처럼 하나로 되었든지 아니면 온몸을 휘두르는 그런 게 이제 그 당시 옷이었는데, 그런 상태로는 전쟁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허리를 단단한 벨트로 묶는 거예요. 옷을 나풀나풀거리지 않도록 벨트로 묶는데 이것을 진리의 허리띠라 그랬죠. 진리로 묶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게 진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뭐냐면 성실성이에요. 성실한 거예요. 성실은 불신의 반대예요. 의심의 반대예요. 자, 의심은 마음이 둘로 나뉘는 거라 그랬죠. 참, 나뉘는 게 의심인데, 성실은 뭐냐면 마음이 모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한 마음을 품는 거, 초점이 하나, 집중하는 거, 이게 진리의 허리띠예요. 집중하는 거.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 놔요. 여러분, 세상에 안 바쁜 사람 있어요? 다 바쁘대요. 다 바빠요. 근데 여러 마음을 품어서 바쁜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가지로 집중하면서 바쁜 사람이 있거든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노는 것도 되게 바빠요. 골프장 다니려면 얼마나 바빠요. 다른 데 가려면 되게 바빠요. 그게 뭐냐면 그쪽으로 바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흐트러진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집중해서 진짜 중요한 진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게 하는 게 진리의 허리띠로 묶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 말씀 보니까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고 말했어요. 두 번째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
여기 보니까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을 착용해야 됩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막는 보호 장비거든요. 가슴을 막아요. 가슴을 막는 이유는 심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의의 개념이거든요. 그걸 보호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해서 자유함을 맛보게 하는데, 악한 마귀는 우리를 참소합니다. 참소란 고자질하는 거예요.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실수, 허물, 부끄러움을 다 들추어내서 그래서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네가 목사냐? 네가 목사야? 어떻게 그렇게 부끄럽고 죄가 많으면서 목사할 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 맞아? 그리스도인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을 자꾸 들추어냅니다. 그런데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마귀의 참소에 당하면 절망하는 거예요. 이때 자기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내 의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것은 수천만 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죄인 맞다는 거예요. 죄인 아닌 사람 있어요? 나 죄인 맞다. 죄인 맞다. 그러나 나의 죄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아주셨다는 그 믿음으로 가슴을 보호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됩니다. 15절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는다. 전쟁에는 신발도 중요하죠. 그 신을 평안이라고 했어요. 마귀의 공격은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두렵게 해요. 염려하게 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주님 안에 있을 때 누리는 평안이 있어요. 이상하게 예수 안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잔잔한 평안이 있어요. 왜냐하면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신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니까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돼요.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여기 보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랬죠. 방패는 적의 공격을 막는 겁니다. 차단하는 거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당시의 방패는요, 작은 게 아니라 우리의 전신을 막을 만큼 큰 거예요. 그 뒤에 쓰면 화살이 날아와도 막을 수 있어요. 때로는 줄을 쫙 맞춰가지고 방패와 방패를 연결하면 이게 하나의 성이 돼버려가지고 공격을 해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진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의 방패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공격보다는 막는 수단이 우선이에요. 믿음으로 싸우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막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왜 믿음의 사람에게 시험이 오는가? 왜 이게 질문이 잘못됐냐면, 질문이 잘못되면 잘못된 답을 얻게 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기라고 믿음을 주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음이 방패니까. 그 시험을 이기라고 믿음의 방패를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온몸에 화살을 맞는 거예요. 치명적인 거죠. 과거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추방당하게 되었고, 중국 교회의 이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때까지 그들의 신앙을 지도해주고 지원해 주었던 선교사님,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떠나지를 못하는 거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중국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야말로 중국 교회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이제까지는 우리가 좋은 거 받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했지만 지금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 가운데 진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방패예요. 5번째,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17절 말씀 시작. 구원의 투구와 그랬죠. 구원의 투구.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머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사무엘 스마이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들어보세요. 생각의 씨를 뿌려 행동을 거두고 행동의 씨를 뿌려 습관을 거둔다. 습관의 씨를 뿌려 인격을 거두고 인격의 씨를 뿌려 인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생각이 인생의 결론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 우리의 생각에 더럽고 악한 생각들을 끊임없이 주입시켜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고 자살하게 되잖아요. 생각이 오염된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 보니까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지킨다는 건 생각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생각의 기초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혹시 오늘 밤 내 영혼을 불러가셔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품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승리하는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성령의 검이죠. 17절 하반절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이에요. 검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거예요. 다른 도구는 뭐죠? 방어하는 거였죠. 거의 머리 방어, 가슴 방어, 그죠? 방어하는 거였는데 참고 견디고 막아내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 검은 뭐냐면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끊어낼 수 있는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어내셨어요. 말씀이 선포되니까 떠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한 마귀를 박살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령의 검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휘둘러대면 마귀가 그냥 사라진다니까요. 이 마귀 시험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시험 들었다, 마음이 두렵다, 우울하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공부 안 하는 거. 왜? 말씀의 검이 없으니까. 근데 진짜 말씀의 검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여튼 오기만 하면 다 검으로 무찌르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믿을 때 성경은 예수로 옷 입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로 옷 입는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말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입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등 뒤를 막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등 뒤를 막을 수가 없다. 한번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외워볼까요? 자, 머리 뭐죠? 머리?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 뭐죠? 의의 호심경이에요. 의의 호심경.
허리는 뭐죠? 진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발은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오른손엔 뭘 들어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자, 왼손에는 뭘 들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자, 이렇게 무장을 하고 나가는데 보니까 등 뒤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등 뒤가 없는 것 같다? 아, 그러니까 이 싸움은 등을 보이면 안 되는구나. 마귀하고 싸울 때 도망가면 안 되는구나. 도망간다고 마귀가 봐주는 게 아니라 하여튼 도망가는 영혼들은 더 와가지고 찌르는 비열한 게 마귀 아닙니까? 등을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뒤에서 공격해요, 마귀가. 어느 여인이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엄청나게 비싼 옷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저녁 때 여인이 아주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그 비싼 드레스를 보여주고 가격이 얼마인지를 말했대요. 남편이 이 드레스 값을 듣고는 너무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내에게 물었대요.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옷을 살 수가 있어? 말하자 아내가 말하기를 마귀가 나를 유혹해가지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러자 남편이 다시 묻기를, 아이, 그걸 알았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왜 물리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하니까 부인이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하고 했더니 사탄이 뒤로 물러가서는 당신은 뒤에서 봐도 정말 아름답소 이렇게 말해가지고 속아서 샀다는 거예요. 숨으면 안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서서 그 자리에서 싸우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자, 이럴 때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싸움의 에너지는 기도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와요. 18절 보십시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다 무슨 말이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에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또 하나의 무기가 아니에요.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왜냐하니까 이 싸움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건데,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하는 거예요. 플러그인,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내 것으로 되는 거, 그게 기도예요. 또 어떤 분은요, 이 기도가 전쟁터에서의 무전기하고 같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싸움의 현장이니까 무전기와 같다. 무전기는 본부의 명령을 받는 거죠. 신호를 받는 거죠. 그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서라고 하면 서는 겁니다. 본부는 전체적인 상황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신호를 계속해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가 막히면 영적 전쟁에서 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기도하고 약간 기도하고 조금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힘써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깨어 기도하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니까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영적 싸움의 승리,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서 우리는 싸우는 겁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19절에서 20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것은 복음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 갑옷을 입혀준다는 거예요. 딴 데 가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현장에서 요 갑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링컨이라고 하죠.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 가운데 많이 들었던 말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인지를 묻지 말고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그 자리에 서 있는가를 물어야 된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거다. 그거 아니에요? 그 링컨과 함께 흑인 노예 해방의 기수로 활약을 했던 한 여인이 있는데 톰 아저씨의 오두막집이라는 소설을 쓴 스토우 여사입니다. 이 여인이 당시에 수많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 소설을 통해서 흑인들의 입장과 처지를 대변했다 그래요. 훗날 노예가 해방된 이후에 이 스토우 여사와 링컨이 처음 만났대. 만나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스토우 부인을 처음 본 링컨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부인, 저는 부인의 소설을 읽으면서 그 책을 쓴 사람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덤비는 헤라클레스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조용하시고 편안한 분이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이 부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했대요. 이 소설은 제가 쓴 것이 아닙니다. 노예 제도를 보고 노여워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저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대통령을 본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지금껏 저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무서운 분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뵙고 보니 그게 아니군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자 링컨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노예 해방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제가 치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정의와 사랑의 역사였지요. 저 역시 하나님이 쓰시는 작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거칠고 혈기 부리고 막 난폭한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를 맺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들어보세요.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 싸움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가 날마다 패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로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